우리 삐삐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층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좀 지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때 유행했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38선, 4호점, 5, 6도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38세가 되면 정년이 돼요. 38세 한참 일할 때인데, 그리고 4호점 45세가 정년이 돼버리가 잘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5, 6도 56세가 됐는데도 은퇴하지 않으면 도둑놈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를 더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삼포 시대다 들어봤죠? 연애, 결혼, 자녀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은 자녀 나라, 어떤 교회는요 아이 4명 넣으면 성지순례 보내주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도 그럴까요? 네,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같이 성지순례. 부모님 모셔서 부모님도 나중에 뭐 따로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섬겨주는 시간을 갖고, 아무튼 이렇게 3가지를 포기하고 이제는 거기다가 2가지도 더 해서 5포 시대가 됐어요.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거기다가 또 2가지를 더 포기를 합니다. 이제 7포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버려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8포 시대까지 되는 거예요. 부모까지 포기하는지. 한 단계 더 갔어요. N포 세대.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교장 선생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애를 안 해요. 살짝 물어봤어요. 왜 연애를 안 하니? 물으니까 자기는 한 달에 월급 450 이상 안 되면 월급 연애를 안 하겠대. 그 왜 450이냐 했더니, 최소한 내가 사귀는 여인한테 뭐 백을 사주든지 뭘 하나 사줄 때는 최소한 그 돈이 안 되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잡인가 서리 잡을 하고 있어요. 젊은 청년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좀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고, 요즘 세대가 참 쉽지 않아요. 학연, 지연, 뭐 인맥이 없으면 어디 하나 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괴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도가 가지고 있는 뭐 인맥, 지연,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끊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에 참 말이 안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정말 그가 의지했던 것, 그가 방패가 되고 있었던 뭐 지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 인맥과 지연 모든 걸 버려두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그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요,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건강한 부부가 되지 못해요.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간에 풀어야 되고, 부부간의 어려운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성장이라고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부모 속에 얽매이다 보면 그게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요. 남편도 결혼해서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면 가정은 자녀들을 의지하게 되고 점점 더 그 모습들이 엮이는 가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부모 손 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외국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 키우면서 하는 드라마 방송 이런 게 잘 나오잖아요. 그 외국 아이들도 같이 키우는 뭐 할리 가족인가요? 할리만 어디 가족? 그 아이들도 나오고 축구 선수 그 아이들도 나오고 막 여러 가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서 제가 열심히 본 것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키우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혼자 재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혼자 자니까 커서도 혼자 자고 자립심을 키워가더라고요. 이거대로 훈련이에요. 느닷없이 갑자기 부모 밑에서 막 이렇게 편안하게 살던 아이들 밖에 나가서 살아라 그러면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작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립심도 필요하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성숙해가는 건데 신앙생활도 믿음의 선조들 그늘에서 부모의 그늘에서 아내의 그늘에서 남편의 그늘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보면요 편안하게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 그들도 성장해 가야 하니까. 처음에는 믿음에 손잡고 같이 끌려왔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스스로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시간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훈련하며 성숙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해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별명이 뭐죠? 무슨 조상? 그거 다 알잖아. 그죠?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잘 출발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 목적지도 아닌데 눌러앉아 정착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는데 11장 31절에 보면 바로 앞에죠. 하란에 그가 거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치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하란이요 갈대아 우르하고 굉장히 비슷한 문화예요. 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만 특별히 하란이라는 지역이 갈대아 우르하고 참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딱 눌러 앉았어. 그냥 거기서 여기가 조사움에 해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란에서 나중에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한 480km 돼요. 480km.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 480km가 어느 정도 거리죠? 우리 서울에서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거리. 굉장히 먼 거리. 근데 걸어서 가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뭐 콜택시를 부르고 콜밴을 부르고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란에서 출발해서 갈대아 우르까지는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리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왔어요. 뭐 이쯤 되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저앉아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처럼 그를 다시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 12장 1절 말씀을 깨우면서 다시 그를 떠나게 합니다. 우리가 적당한 곳에서 적당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정착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늘 끊임없이 나를 재촉하십니다. 나를 치고 일어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에는 제자리가 없다. 신앙의 제자리는 후퇴하는 거예요. 여기가 저 싸움에 오늘 은퇴식도 하지만요 은퇴한다고 내 사명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 끝나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그때가? 너무 잘 아시네.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다 아시네. 언제? 이렇게 될 때 그때 그죠? 그때가 끝이에요. 그 외에는 하나님 끝까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명 완성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감당하는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떠나라. 우리 1절에 그에게 하셨던 말씀, 사실은 이거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란에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라. 본토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모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 여러분 그 셈의 후손에 있던 그 너가 있었던 그 서로 의지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떠나라. 그리고 아비집, 친족이요 혈통이요 그 형제들 일가를 다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떠나게 했을까?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특별히 우상에 성행하던 지역이에요. 단순히 섬긴 게 아니라 만들고 판매하고요 굉장히 우상에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합니다. 그곳을 떠나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같이, 그리스도의 사람같이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것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누구예요? 하나님 제일 잘 알고, 그 다음 누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 나중엔 다 뽀롱이 나요. 예. 예? 우리 다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는 거 누가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이 알고. 또 누가 알고? 예. 그 다음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되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멋진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도 좋지만 제일 먼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요, 세례라는 뜻이요, 세례라는 뜻이 뭘까요? 목사님 너무 오래돼가 잘 모르겠는데요, 세례라는 뜻이 뭐죠? 죄의 씻음을 받은 증표로 받는 게 세례예요. 죄의 씻음을 받은 증표로 받는 게. 오늘 하나님 앞에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우리가 되는 것이 죄의 씻음 받는 세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더 뜨거운 영적인 성령의 세례도 주시는 거예요. 잘 믿으라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가 짧게 세 가지를. 첫 번째로는요, 세상 가운데 머뭇머뭇해서는 안 돼요. 네, 머뭇머뭇. 다시 말해, 뒤돌아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섬길 때는요,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이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 넘치는 거예요. 북한에도 그렇게 고통받는 신앙생활은 지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런 간증들도 참 많고 한데 조금씩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6절에 있어요.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장 17절하고 26절. 우리 17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어떤 사건인 줄 알겠죠? 뭐가 멸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식구들을 불러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자꾸 딴 생각하고 세상 것들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세상을 접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를 열심히 섬기고 또 세상 일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머뭇머뭇하거나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뛰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다 보면 후회되는 게 있고요, 속상한 게 있고요, 나만 그런 것 같고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다 똑같아요. 나도 어렵지만 옆에도 힘들고, 나도 기쁘면 옆에도 힘들고, 하나님 각자 성숙시키는 거예요. 우리 부강교회 하나님이 단체로 성장시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 오늘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각자예요, 각자. 내 아버지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 갈 때 그런 말이죠. 안에 옷깃 잡고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뜨거운 역사가 있습니다.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배가 어디에 떠있어요? 네, 바다나 물 위에 떠있어요. 근데 배가요, 나는 물이 좋아, 구멍을 뻥,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배는 물 위에 떠있지만 구멍이 나면 깔아앉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면 그 인생의 엉망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떠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구멍 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줄을 붙드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놓거나 그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구별되게 해야 될 두 번째로는요, 순종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키는 것도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 내 나를 따라와라. 누구를 믿고? 나를,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라. 순종의 연습.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대한 훈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순종의 대표적인 모범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대신 보내세요. 제가 잘 하나 볼게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통당하고 죽을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슴 치고 하는 고통들이 많아요. 세상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 누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일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아브라함이 그 온전한 순종으로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족장 시대예요. 족장 중심으로 그 그룹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먼 길을 하나님 떠나다요. 죽으라는 소리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떠나요. 그 세 번째로는 구별된 삶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실천의 결단을 내포하고 있는데 시편 118편 8절 9절에는 이 믿음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기왕 피하는 것. 내가 인간적인 머리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다 보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하시고 그 인생을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로마로 이끌어가는 바울이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도 잡혀가는 거예요. 편안히 잡혀가도 어찌 될 줄 모르는 인생인데 큰 유라굴라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상황이요, 막 태풍이 불고요, 이 로마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야 무거운 거 다 버리라. 자기들이 처음에는 가벼운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버리다가 너무 태풍을 보니까 야 그냥 어지간하면 다 버리라, 어지간하면 버리라, 다 버린 상태예요. 그런데도 배는 어떻게 돼요? 사정없이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1분, 1초기 불안한데 갑자기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려준다 그랬다. 섬이 하나 걸릴 것인데 거기 분명히 정착하리라. 사람들이 속으로 그래요. 죄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으로 제가 미쳤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죽으니까 뭔 소리를 못해 이런 이야기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8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게라. 하나님 결국 그 276명 한 사람도 안 다치게 하나님 모두 다 구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마 세상적으로 뭐 구조선 띄워라, 뭐 해라, 뭐 누구는 뭐 입에 타고 누구는 저에 타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실 그 말씀을 믿는 자, 또 그걸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 그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버려도 소용없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거예요. 몽땅.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그 길이 험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중단 없이 오늘도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방향과 장소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5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결론을 보고 아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게 여태 이 시절로 딱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당사자가 되면 불안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역시 아브라함이다. 하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막막하고 적막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들은 성경에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어느 성경에 보면 하헤레치, 오늘 하이레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이레츠, 오늘 하라는 단어가요, 이 정관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정해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 새 역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를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연습,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훈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오늘 땅의 축복을 주겠고, 민족의 축복, 복의 축복을 주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요, 하나님이 먼 길을 가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축복의 말씀을 같이 줘서 보냅니다. 삼중적으로 그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본토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는 삼중적 포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삼중적 약속과 축복을 주시는데 땅의 축복을 주고 민족의 축복을 주고 그 인생의 복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그 땅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하겠다? 땅을 주겠다. 땅이 뭘 말하는 거예요? 부유와 부귀와 하나님 앞으로의 어떤 그 인생을 정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을 일으켰다. 큰이라는 것은요, 까돌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쓰는데요, 수효, 중요함, 탁월함, 존귀함,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후손이 많아지고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 있을까요? 지금 말씀할 이때 몇 명? 몇 명 있을까요? 네, 한 사람도 없어요. 자녀 하나도 없는데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 어떻게 듣겠어요? 주여, 주고 이야기하십시오. 주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당시 여러분, 이 인구 숫자라는 건 어마어마한 권력을 이야기하는,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부터 때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겼어요? 그렇죠. 인해 정수를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숫자가 힘이, 하나님 고대 시대에 갈수록 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그 속에서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 본 거. 하나님 역사를 보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예를 한번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 번째 축복을 그에게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은요, 탁월한 존재로 정말 대대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를 표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친구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친구다. 제가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늘 자랑스러울 생각이 뭘 가졌는지 늘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하고 특별한 사람이래.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하고 동성동본이래. 자기 건드지 말래. 예, 대충 알겠어요? 예, 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자신감으로 열심히 잘 살아요. 우린 누구 자녀예요? 예, 그런 자신감으로 살 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마음이 두려움 가지고 이렇게 웅크린 사람한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깽깽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10편 105편 5절 6절에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창세기 17장 4절에는 5절에는 열국의 압이다. 창세기 23장 6절에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창세기 18장 17절 19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요 믿음의 조상 마태복음 1장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요. 요즘 개보라이를 바뀌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들을 축복하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자체가 될지라 오늘 소유와 기득권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겠다. 너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 나올 때 복이 되리라 할 때는 미완료형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했고요. 하나님으로 머물렀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다시 이끌면서 보낼 때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앞장에 읽어보면요. 누가조가 하란에 있어요.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아닌데 내가 있었구나.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해서 끝까지 나를 몰아갔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끝까지 나를 제쳐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가 어떻게 그 먼 길을 갔는가? 그는 딱 한 가지.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보여지고 열려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새로운 출발,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맥지연, 학연 다 끊었더라도 나중에 그게 필요하다면 누가 또 붙여주겠어요? 하나님 붙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붙여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실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더라? 4절에 75세. 75세.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다 늙은 나이에 내고 가라 그러니까 여기 살아라. 그래도 힘든데 왜 다 늙어가 왜 가라 그러세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저한테 뭐 삐졌어요? 근데 여러분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있어요. 몇 세? 175세. 몇 세를 더 사는 거예요? 100세를 더 사는 거예요. 요즘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게 할지.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10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할 일이 몇 년 더 있어요? 100년. 하나님 때하고 사람의 때가 다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퇴를 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 바꾸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없이 순종하고 말없이 섬기고 이게 끊임없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어지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각자 하신 사명들 하나님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KFC 창업하시는 커넬 샌더스 뭐 그 사람 내용은 다 빼더라도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가 사업 망하고 이 사람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뭐 타이어 공장, 식당, 뭐 여러분 군인, 보험, 뭐 주유소 많은 게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KFC를 세울 때 65세에 세웠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축복의 신이 나와요. 성경 인물은 하지만 현실이 하나님 있는 거예요. 65세 때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갚으로 하나님 그 인도 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누님은요 80세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별로 안 놀리진 않으시네요. 80세 때 사업을 시작했다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요즘 100세 시대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번에 제가 돌아가신다 장례 갔더니 그분이 가족이 안 왔다니까 의사가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얼만큼 생명 더 연장해 줄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의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늘려주고